여러분의 작은 우상을 깨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작은 우상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상을 내가 나의 작은 우상을 봐야 되고 그것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일단 서론은 좀 빼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조금 얘기하게요. 준비를 딱 하는데 제가 철야 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철야 때 딱 서게 되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준비 딱 하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안 계시지만 제가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 계시다 생각하고 목사님하고 포럼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떤 메시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단 말이죠. 그때 제 마음에 주시는 답입니다. 이재한 목사, 지금 16간의 메시지가 끝이 났다. 그러면 이제 복음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복음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이 우상을 깨는 겁니다. 이게 모든 재앙의 근본이니까요. 근데 그래 놓고 말씀을 쭉 하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요. 원래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요만큼만 읽고요. 그래 놓고 제가 하나님께 준비를 쭉 해 나가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답을 주셔요. 답을. 뭐라고 주시냐면 이재한 목사, 너의 우상을 깨면 내가 재앙을 막을게. 저게 하나님 제게 주신 답이었어요. 재앙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우상을 깨. 너의 우상을 넘어서. 여러분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싸우려고 하십니까? 이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이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 돌아가서는 세상 방법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게 딱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을 딱 바뀌면 지금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지 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살만에셀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호세아 왕 시대에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이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뭘 보여주셨냐? 오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오늘 바꾸는 시간을 히스기야는 2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딱 바꾸면 세상의 우상의 흐름이 쫙 보입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서밋을 찾았습니다. 그 서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왕을 세워서 강대국을 만들 수 있는 군대를 줬습니다. 그 군대를 주고 전부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약소국을 다 쳐들어가면서 세상에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을 바꾸는 거죠. 그 오늘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고백해내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현실 상황 다 안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계속 바꿔 나가실 겁니다. 이 축구를 해보니까요. 축구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 다 나와요. 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저 안에 다 나와요. 야, 축구 졌다고요. 울어. 와. 정식 경기도 아니고. 그죠?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졌다고, 목사님이 심판을 잘못 봐가지고, 저 골인데 골이 아니라고. 다 보여. 또, 쟤 들어오면 너무 못해서 그냥 빼세요. 나 물질 성공 중심 다 나와요. 야.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 한 명 불러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이 아이들 다 바꾸자. 우리가 축구하는 이유다. 그죠? 믿음을 다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합십니다. 여러분 혹시 틀린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돈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제자 붙여주시면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주셔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틀린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렘넌트 운동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10년이 걸려도 100년이 걸려도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이 믿음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틀린 고백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그거는요 여러분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고백 계속하면 그게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의 저희 동창생이죠. 그죠? 하나님 이래 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요즘은 복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디 가면 하나님 여기에는 무조건 축복을 해 주십시오. 왜냐? 예배자니까. 생명운동할 사람이니까. 전도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축복을 해 주십시오. 왜냐? 아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죠? 저는 이사야 43장 1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야곱일 때도 이스라엘 때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나를 지명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딱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제 아이들이 풋살장을 지어달라 이런 요청이 막 올라와요. 목사님 축구장 지어주세요. 풋살장 지어주세요. 그죠? 제가 요 옆에 딱 가보니까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실 옆에 땅.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여기 풋살장을 주십시오. 숨은 경제를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 딱 불렀어요. 자, 봐라. 우리 유초동부가 16간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다. 매일 기도해라.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 필요합니다. 왜냐? 전도 때문에 필요하고 렘넌트 운동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너무 맞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함께하고 누리는 이제 창조의 걸작품.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 속에 우리를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계속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이 십자가와 그 부활, 이 내용이 계속 전거되는 거죠. 요양병원을 계속 들어가 보니까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삼직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 은혜, 그 외에는 필요치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구원 주신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네가 너를 열방의 성지자로 하나님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축복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그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오늘이 딱 바뀌는 그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 참 감사하죠.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해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목사님 이리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 힘과 답과 행복을 조금씩 누려가면서 그 누리는 것을 전달돼 가지고 그것을 불신자 아이가 지켜보고 그래서 저 아이가 왜 나와 다르지? 저 아이가 믿는 교회 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찾아온 아이. 2주 전에 그 아이가 한 명 왔어요. 그래서 제일교육관에 가가지고 복음을 탁 전했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왔어요. 와서 제가 물었거든요. 동균아,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주 지내보니까 어땠어? 물어보니까요. 얘가 뭐라냐?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나와요. 감사하죠. 그렇죠?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랩런트 완전 전도자거든요. 딱 전도자의 삶만 지속되면 하나님 굉장히 좋은 문을 주실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딱 문제 사건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 딱 하는 날 한 명 랩런트가 딱 온 거예요. 그 복음 딱 받아오는데 너무 또 달라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로마 복음화라는 메시지가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셔요. 전도를 여시는데 다른 전도를 여셔요. 굉장한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거룩, 그죠? 이 축복 속에 전도로 확인하기 가장 좋거든요. 영접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 방법은 우리는 살아있는 행복자. 행복자가 뭡니까? 내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요 고백을 본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드릴 것이다. 이랬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음 후대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런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후대들 가슴속에 묵상이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 요 세 가지는 분명히 넣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산순교자.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그 대열 속에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요 대열 속에 없으면 재앙 일으키는 대열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 대열 속에 그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산전도자요. 교회사, 역사, 세계사가 풀지 못한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참 감사하죠. 통역팀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조동부 찾아와가지고 다민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쭉 했는데 일단 확실히 감사하죠. 막혀있던 게 다 뚫려버렸어요. 지금 이제 다민족들이 예배 속에 확 들어오거든요. 감사하죠. 뭐냐, 다민족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딱 나왔어요. 일단 내가 보는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아이들이구나. 진짜 복음의 눈, 언약의 눈, 렘넌트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다민족 아이들은 제가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얘기 질문을 하고 계속 듣습니다. 듣고 야, 이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쫙 합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바꾸고, 그죠? 뭘 바꾸면 되냐?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참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뭔 장면이 나오냐면 사네립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쏴버렸어요. 다 쏴버렸는데 이제 완전히 죽게 된 상황에서 상태를 바꾼 팀이 나와요. 그 팀이 누구냐면 18장 끝절에 보면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전하니라.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그죠? 여러분 상태를 바꾸면 영적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영적 분노는 뭐냐면 이 강대국 아수르가 두려운 게 아니고 뭐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분노가 생기려면 요즘 우리 사모늘의 흐름이 죄송합니다.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 비전 천명 미션을 완전히 품어주고 여러분의 몸이 예배의 자리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이 성령의 역사 속에 딱 있으면 영적 분노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딱 그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딱 일치가 되면 이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와 이 팀들은 옷을 찢고 영적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어떻게 저 우상 섬기는 강대국이 이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을 수 있는가? 여기에 영적 분노 안 생기십니까? 제가 우리 애들에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마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한 명이 나왔다. 그게 목사님이다. 왜냐? 가만히 냅두면 예배 시간에 다른 것으로 엄청 충만할 건데
찬양하게 만들지, 기도하게 만들지, 말씀 듣게 만들지. 이러니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영적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애가 안 타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 제가 우리 한 랩런트에게 한 100번, 2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친구 챙겨라. 네가 이 친구 챙기면 너의 전도는 끝이다. 항상 물어보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300번, 400번까지 하려고요. 계속 얘기하려고요. 왜냐? 영적 분노. 그죠? 두 번째요. 영적 분노가 딱 일어나면 영적 사실이 딱 보입니다. 어떤 사실이 보입니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전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교를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속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정말 있으신지, 그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참 히스기야 보면서 참 준비된 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옷을 찢었던 자기 팀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상황을 딱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답을 딱 받아오도록 합니다. 그 내용을 전달한단 말이죠. 그 전달을 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답 주셨죠. 그리고 이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영적 분노가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적 사실인 말씀을 딱 주십니다.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 말씀은 미래라요. 아직 사네립과 랍사게를 비롯한 군대 장관들과 많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니까 그들이 다 죽을 것이고 사네립은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본국에서 죽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답을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미래를 알리십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을 거는 겁니다. 왜냐? 6일 가야 될 거를 미리 받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는 설일이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손흥민이가 골을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수비 1명 제끼고 2명 제끼고 3명 제끼고 4명 제끼고 골을 빡 넣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관중들 중에 앉아 있을 사람 없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옆 사람 뒤통수도 팍 때릴 수도 있고요. 막 치고받고 할 수도 있고요.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죠?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팍 주면 쓰러졌다가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시험 들었다가 또 일어나 버리고 또 일어나 버리고 또 일어나 버리니까 사단이 우리를 보고 시험 들어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분명히 힘든데 안 힘들어져요. 이게요, 우리가 힘들다가 말씀이 답이 딱 돼버리잖아요. 문이 열리는 게, 응답 오는 게 달라져 버려요.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진짜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그게 확인이 딱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관련된 문들을 쫙 열어주십니다. 저는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작년에는 찾아가는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찾아오는 전도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죠. 데리고 와요. 제가 움직이는 지교회 현장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복음 전해주세요. 해준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확인이 딱 되면 뭐 하느냐? 영적 도전하는 거죠. 19장 14절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붙는 거죠. 확실하니까.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진 게 확실하면 이제 붙는 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대국 아수르, 그 사단에 준 성공한 성공자, 전쟁만 일으키는 엘리트, 이들과 이제 영적 싸움하는 거죠.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싸우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14절부터 19절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네립에게는 실력도 주고 군대도 주고 막강한 힘을 줘가지고 많은 나라를 쳐부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뭔지를 사네립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세 존재들이 보고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응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답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시면 오늘 아까 읽었던 7절과 같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할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치유, 교육, 전도, 학교, 병원, 문화센터,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경기 남부 지역 재앙막을 대표적인 교회 성전,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 이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망하시는 게 맞다면 경기 남부 지역에다가 재앙막을 3배 지교회를 깔아보면 돼요. 깔아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쫙 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의 강단을 중심으로 딱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름을 쫙 인도하시도록요. 이제는 우리의 심장을 어디다 바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그죠? 그러면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느냐? 한 메시지가 흐르도록요. 계속 흐르도록. 그래서 한 흐름이 되도록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 선교, 후대 외에 다른 거 하면요.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많은 여정들을 오게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요게 강단에서 쫙 흘러 들어가서 이 흐름이 재앙을 막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 데이를 이렇게 지난주 했잖아요. 그죠?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쫙 드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아니라요. 그래서 그럼 저걸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24를 해야 되겠다. 나와 목사님과의 개입을 줄여야 우리 렘넌트들이 담임 목사님 메시지의 흐름 속에 들어갈 거 아닌가. 매달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 상태에서 말씀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렘넌트 데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인턴십을 받아요. 다 받으면서 구체화되죠. 전문인을 만나죠. 아무튼 전문인에게도 영향 주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메시지가 쫙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간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핵심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 데이, 어떤 사람도 와도 복음 전도자로 세워줄 수 있는 렘넌트 인턴십과 핵심을 통해서 뭐 하느냐? 복음 대통령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바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그 다음에 부모님, 선생님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이 딱 돼버리면 아이는 무조건 바뀝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복음 대통령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과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에 딱 돼버리면 되는 거죠. 복음 대통령.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중요한 일, 많은 일 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자분들. 이 중자분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문인들과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가 뭐 하면 되냐? 한 팀이 딱 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우상.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제가 아파 보니까 고집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 바꾸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상. 자기 거, 작은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나의 작은 우상. 그것을 찾는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미자립을 자립으로 그리고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오늘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 가지고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딱 되면 재앙 무너지는 걸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화요일 날이죠.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우상을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찬양을 하나 주셨어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어떤 찬양이냐.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면서 들으면서 제가요 우리 교육자실에서 계속 울게 된 거 있죠. 왜 울었냐?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데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뀌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뀐 상태는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철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을 보시고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밀려오는 모든 재앙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 희석이와 같이 정말로 기도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